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오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시편 33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고 또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생활할 때 때로는 즐거움과 감격,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즐겁지가 않고 예배가 즐겁지가 않고 교회 오는 게 즐겁지가 않고 또 감격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지만 찬송이 그때 예전에 그 은혜로웠던 감격과 감동이 없는 채로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인가를 보니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신앙이 습관화될 때입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화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린다. 예배가 습관화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신앙생활이 습관화될 때, 의무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삶의 고난과 그 무게에 짓눌릴 때.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 무게에 짓눌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겁습니다. 그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는 내게 지금 닥친 이 현실이 나를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면은 이 마음에 그죠?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기쁘지가 않고 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세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이 식을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즐겁지가 않죠. 은혜의 감격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에 뭐하고? 실망하고 무엇을 받을 때? 상처받을 때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이 있으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이유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나쁜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교회 와서 그 사람이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보이고 상처받은 게 크니까 이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뭐 할 때? 자랑할 때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 그죠? 돈이 많아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또 생기면 자랑하고 그러면 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가? 왜 영적인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왔는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으스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그 교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불평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의 판단 생각이 옳고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습관화되거나 삶의 고난과 금목에 짓눌리거나 기도와 말씀이 식거나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거나 또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에 그냥 갇혀 있으면은 이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엔 그렇게 은혜가 있고 말씀에 재미가 있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즐겁지가 않고 뜨겁지가 않고
그리고 막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송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선 1절을 보면 시인은 의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질문은 이 의인들은 아무 죄도 없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시의 마지막 32편 11절 밑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33편 1절과 그 앞에 있는 시편 32편 11절이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편 32편과 33편은 다윗이 시은 같은 시일까요? 다른 시일까요? 같은 시일 것 같아요? 다른 시일 것 같아요? 이건 몰라요. 같은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편 32편과 33편이 연결되어지는 그죠? 죄송합니다. 32편과 33편이 연결되어지는 즉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편과 33편을 붙여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두 개 다 다윗의 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시편 32편이 개인적인 회복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의인들 너희들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33편에서 다시 너희 의인들아 부르며 공동체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이러한 다윗이 지은 한 편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사실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이것을 기록할 때에 편집할 때에 같은 의미 속에 있어서 붙여놨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다윗이 한 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자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이 의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직함과 그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구로 보시는 거죠? 의인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즐거운 찬송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죠. 의인들아 하며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마땅히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운 찬송을 잃어버리고 왜 예배의 감격을 놓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누구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 외쳐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5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습관화되고 삶의 고난과 무게에 짓눌리고 기도와 말씀에 싣고 또 상처받고 그리고 또 교만해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교회 왔는데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것만 보이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환경들, 상황들 보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걸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또 저런 문제, 또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찬송의 즐거움과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이것은 원어적으로 합당하게,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찬양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놓치는가? 그것은 내가 예배와 찬송과 예배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좀 바쁘면 안 드려도 되지. 내가 좀 힘들면 안 드려도 되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되는 나의 선택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좀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오늘은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네.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오늘은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말씀 들을 마음이 안 생기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인간의 선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들어올,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이 들어올 자리를 그냥 내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싫어도 그래, 난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야.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즐겁게 찬양하면 그때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즐거워져요. 은혜가 임해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지만 아니야, 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거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내 마음이 지금 온갖 세상의 것으로 답답하게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하는 그 마음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맞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면 되지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인간이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예배 선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리에서 드릴지를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그래서 혼과 영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지, 아니면 대충 앉아 있다가 도장만 찍고 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날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로 생각하고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예배의 근거는 사람이나 상황에 있지 않아요. 내가 찬양이 잘 되면 찬송하고 내가 안 되면 입을 닫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죄송한 편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억지로라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어떤 상황이 평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어떤 문제나 고난이 해결되어서 그것으로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찬양과 예배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내 고난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아니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내 문제가 해결된 것에 집중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내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좋겠지만 내가 미워하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할 수 없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죠. 그 말씀대로 해야 되고, 혹여나 내 마음이 짓누를 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마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초점을 반드시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안경을 2개 쓰고 있거든요. 아실 분은 혹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는 어지럽지 않은데 멀리는 좀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여요. 초점이 앞에가 잘 잡혀요. 근데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쓰는 안경은 조금 검은색 뿔테 아시죠? 관심이 없으셔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뿔테는요, 멀리는 잘 보여요. 중층이 잘 보여요. 근데 앞에를 보면 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초점이요, 멀리 있는 게 잘 잡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내 앞에 있는 문제, 고난, 어려움, 실망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그냥 고정시켜서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4절 9절에서 말씀이 몇 번 쓰이는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말씀이 몇 번 쓰였어요? 세 번이죠. 예, 세 번인데 의미상으로는 두 번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직하고 다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이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고 밑에 또 그가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느냐?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은 다 오르시고 그 말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 내가 이 말씀 믿고 기도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정확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펴서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은 무엇인가? 말씀 묵상이다. 형통은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냥 자동 형통.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와 권세를 믿고 그걸 바라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진리시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서도 나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10절부터 12절은 계획이 몇 번 쓰여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요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의 계획과 생각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최종적인 계획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계획을 이루시느냐? 밑에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뭐요?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좌절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아니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막 한숨만 푹푹 쉬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이루신 하나님,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 날 향해 뭘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계획을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즐거워야 될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9번 어떻게 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굽어 살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13절 19절에 몇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기 13절에 굽어보사 살피심, 14절에 굽어 살피는도다, 15절에 굽어 살피시는 그 다음에 18절에 살피사, 이게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살피신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단어가 다 달라요. 단어가 다 다르게 쓰였습니다. 하나하나의 단어가 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좌에서 모든 인생을 두루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어떻게 하고 계시다? 두루 다 보고 계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는 24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간섭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간섭하신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져서 관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을 이 땅에 펼쳐서 간섭하고 계시다. 그런데 또한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또한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점차 우리 인생에 더 근접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으로 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쭉 가서 우리 18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 중요하죠. 지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려서 살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 행동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갔는데 그 다음 18절에서는요 어떤 자를 건지시고 어떤 자를 살리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그냐면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대충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체를 다 하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 거지를 다 아시는데, 그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배부르게 하심과 그분의 모든 복은 누구에게 많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살피고 계시다. 이 살피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주 깊이 있게 바라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세상 나라의 계획,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분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굽어 살피고 살피는 자 중에 살피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이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게 관찰하시면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모든 세상의 나쁜 계획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쓰시려고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살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 구원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지시고 모든 세상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수많은 인류의 70억 인구 중에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은요, 믿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찬송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디서부터 즐거운 찬송이 시작될까? 이제 20절부터 22절은 이 찬송의 근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예고 지나가고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하나의 히브리적인 언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냥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일단 지금 인생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바란다는 것은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 찬송할 수가 없죠. 찬송은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 할 수 있다? 바라는 자들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면요, 할 수 있는 게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답이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찬송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어졌어요. 그 발에는 쇠고랑이 차였어요. 그런데 그 깊은 옥이라는 것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또 모든 것이 습하고 환경이 아주 극악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간수,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살렸어요. 그렇게 그거를 구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이 깊은 옥에서도, 내 인생의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진을 내시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찬송을 자꾸만 빼앗아 갑니다. 이 찬송은 즐거운 찬송, 감격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습관화되게 만들고, 삶에 짓눌리고, 기도와 말씀이 식고, 또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 마음이 다치고, 또 교만해져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예배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한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만 바라봐야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요, 아시잖아요. 한순간이고, 우리 생명도요, 내일 우리 다시 볼지 안 볼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 의지하여 여호와만 즐거워하고, 찬송은, 예배는 마땅한 것이다. 절대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손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라디오 방송국에, 요즘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라디오 방송국에 선물 준다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엽서를 보낸다고 다 걸리지 않거든요. 누가 걸리는지 아세요? 엽서를요, 다른 사람 요만한 거 보낼 때 이따만한 거에다가 막 리본 붙이고 뭐 붙이고 해서 눈에 띄게 만들고, 그 열었는데 막 한 몇 자 적은 게 아니라 막 신청한 사연을 막 줄줄이 적어서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사람한테 주겠죠. 맞죠? 그죠? 그 PD들이 그렇게 준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여러분, 이런 열망과 욕심이 있기를,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찬송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박수 더 크게 칠게요. 하나님, 제 예배에 주목해 주세요. 왜요?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자가 승리하는 예배자예요. 복이 있는 삶을 삽니다. 이런 예배자 찬양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하고 이제 이후에 기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찬양과 예배를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짓눌리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서 그의 인생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굶주린 배를 하나님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의 문제에 여러분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연약하고 미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충족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고난 바라보지 않고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를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 눈물 하나님 인생의 길 다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 그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오늘 하나님이 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삶의 자리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다스리시는 것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함께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하나님 한없이 가득하게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철강을 비롯한 국내 기업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기업들 살려주시고 이 땅의 경기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일자리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정부가 속히 재기능을 회복하고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인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 선교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하나님 이로 인한 하나님 수천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이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 위기 어려움에 앞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하나님 정부의 각 부처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 기업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힘있게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기업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경제들이 하나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하나님 국난의 신을 아버지 해결해 쳐나가고 하나님 50년 100년들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여 진리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 뜻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신망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지만 비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 간절히 받아옵곤 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의 부흥 하나님 성교의 부흥을 통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받아옵곤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문과 여의도와 용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악한 모든 방해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의도에 하나님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을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여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삼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부산 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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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일으키고 재건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다짐을 여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길을 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주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교만과 악함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역사입니다. 주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펼치는 놀라운 능력의 두고요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심이 하나님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침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올리고 떴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사역다리가 하나님 올리고 가운데 하나님 내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서서 오르락 내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성하시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드리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모든 아버지 안타고 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하고 부러운 것들을 제거되게 하시고 악한 귀신을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번지는 능력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을 주여 오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만이 능력 기도만이 역사 기도만이 기적이 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며 역사해 주시고 잡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의 영광을 들어보셔 우리를 자유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은 사라지며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바람이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목소리 보혈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 아니면 나의 삶 아버지 가정 자녀들 하나님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서에 신나 인도하시고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과 내리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서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